강원 CBS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 예배를 방송해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변 공간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 5분 전부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방송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경건히 참여해 주시고 준비된 예물은 섬기시는 각 교회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하신 분들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며 남은 시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연합예배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회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서기 김태수 목사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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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운 번역본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귀례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이현주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늘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미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들 담대하게 나아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 굳건하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러분 모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후 손 씻기,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신 의사, 간호사, 행정공무원, 방역요원들을 위해 기도 바라며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본 예배는 강원 CBS 라디오와 스마트폰 앱 레인보우로 주일 낮 12시 5분부터 1시까지 청취하실 수 있으며 유튜브 계정 강원 CBS로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성남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이성경 집사님께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일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기군 목사님께서 탄식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이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행렬을 이루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마을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 마을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실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실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 기쁨이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이 성문 가까이 이를 때 한 행렬이 성문에서부터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행렬이었다.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을 보니 그 장례 행렬의 주인공은 한 젊은이였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 때가 되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한 젊은 청년이 죽었더라.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의 가족 사항을 보니 젊은 청년에겐 과부 어머니가 있었다. 형제도 없고 이 청년은 외아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례 행렬 중에서 참으로 슬프고 답답한 행렬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행렬이야말로 참으로 답답하고 슬픈 행렬이 아닐 수가 없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몰라도 남편도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외아들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과부가 외아들 청년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탄식하며 절망한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에 함께하는 사람들 무엇이라고 말로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위로한다고 이 어머니의 마음에 새 힘이 솟아오를 수가 없었겠지요. 이러한 탄식과 절망의 행렬이 나인성에서부터 나인성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 장례 행렬의 중심에 있는 죽은 자의 어머니 과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청년이 잠들어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지나가던 행렬이 모두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멈춘 곳에서 관을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관 속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청년이 살아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탄식과 절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청년이 다시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탄식과 절망의 행렬이 기쁨과 감사, 소망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죽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죽었으니 나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 아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탄식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행렬을 기쁨과 감사, 소망의 행렬로 바꾸어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탄식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이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불쌍히 여겼다, 원문으로 보면 마음이 깨어지다, 흔들리다,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뉘앙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 연약한 사람 보면 안 됐다, 뭐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 그러한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망난이었던 모양이죠.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썼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거절했겠죠. 아까워서가 아니고 하는 짓을 보니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떼를 쓰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도시에 나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생각했겠지만 사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만나고 썩은 고기에 파리떼 모이듯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들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다. 그 부잣집 아들이, 그 떵떵거리며 잘 살고 대우받던 아들이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돼지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아도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지가 되었지만, 피골이 상접했지만, 더러운 모습을 가졌지만 그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측은히 여겼다,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깨졌다, 부서졌다, 그러한 뜻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깨어지겠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자식들을 다 키울 때 저는 자식이 없었어요. 지금은 결혼을 다 시켰는데 저는 결혼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늦게 자식을 낳아서 그런지 모두가 자기 자식 귀하겠지만 정말 제 자식이 귀해 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숙사까지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시간이 되어서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하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기숙사를 가는데 와, 얼마나 마음이 깨어지는지. 아니, 기숙사에 있는 학교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내가 와서 이 아들을 기숙사에 버리고 가나. 아들을 버리는 심정이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기숙사에, 고등학생 기숙사에 보내는데 생각해보면 다 큰 놈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제 친구들 아들들이 군대 다 갔어요. 군대 갈 때 이랬다 저랬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군대 갈 때 뭐 진주에다가 두고 원주까지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남편 집사님이 운전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부인이 운전을 하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진주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울면서 자동차를 몰고 왔는데 그 남편 집사님 죽는 줄 알았답니다. 울지 말도 안 하지 뭐라고 말을 걸면 승질을 내지 속도계를 보니까 막 150까지 올라가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 얘기 들을 때에도 아이고 그러시냐고 했지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깨지니 군대를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한테나 친구들한테 그 말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그 말하면 군대 보낼 때 난리 날 거라고.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마음이 깨어질 정도였다는 거죠. 지금 이 과부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그 마음이 깨어져도 얼마나 깨어졌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되어서.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한 우리들이 슬픔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어느 누구가 남의 아픈 마음에 똑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남의 아픔에 똑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셨다는 거지요. 이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과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여기에 울지 마라 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때를 쓰고 아이가 울면 울지 마! 야단치면서 말할 수 있겠지요. 뉘앙스의 차이예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마라 하실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여인을 위로해 줄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하시며 여인을 위로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없어 연약한 사람, 병들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퍼하며 연약해진 사람,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민망해하며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러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닭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만 나면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하지요. 얼마나 그때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이지만. 나란 놈은 이런 놈이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베드로가 갈릴리에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으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옷 입은 채로 뛰어들어서 호수를 가로질러 헤엄쳐서 예수님이 계신 호숫가까지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불을 피워놓으시고 빵을 구우셨어요.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도 함께 구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도대체 그날 밤 내가 나를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할 때 네 마음이 어땠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거를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히려 사명을 주셨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책임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불쌍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도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실수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아니하셨고 책임을 묻지도 아니하셨고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신 거죠. 내가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넘어졌지만 일어서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십니다. 연약한 자, 심지어는 실수하고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에게까지 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라 하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이 절망과 탄식에 빠져있는 그 행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런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과 탄식 속에 빠진 그 행렬이 다시 기쁨과 소망의 행렬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에도 이러한 행렬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렬은 희망의 행렬이 있어요. 어떤 행렬은 절망과 탄식, 불평, 불만, 이러한 행렬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야 될 행렬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당연히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소망, 이러한 행렬에 예수님과 함께 서야 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불만, 원망, 절망, 탄식, 이러한 행렬에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탄식과 절망의 행렬에 있다면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줄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기쁨과 감사로 소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탄식하며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 기쁨과 소망의 행렬로 들어서라고 예수님과 함께 저들을 권면하며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절망시키고 탄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탄식과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행렬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행렬 속에서 행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 소망의 행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라 우리도 모르게 탄식과 절망의 행렬 속에 빠지지는 않은지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탄식과 절망 속에 있다면 용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쁨과 감사, 소망의 행렬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전하며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4절 부르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 부르신 후에 원주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정윤민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리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코로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또한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예배를 방송해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